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자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고난과 채찍과 멸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지막 한 주간 보내던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적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좀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공생애의 시작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끊임없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사건이기에 제자들이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 사건 이후에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듯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 들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그 자리를 들여다보며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는 틀림없이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가 실패하게 되어진 제자들,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왜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 이후에 묵묵히 십자가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왜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버리는 자들이었을까? 왜 제자들은 실패하였을까? 그 이유는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보다 몸의 요구를 더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더 피곤하였다는 거죠.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모두가 다 타자들은 다 홈런을 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동계훈련을 땀 흘리면서 수고했을 겁니다. 모두가 타석에 들어서면 홈런 한 방 시원하게 날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홈런 한 방 치기 위해서 내 몸을 겨울 내내 홈런 타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뭐 생각만 해도 홈런 치지 뭐 나야 던지면 스트라이크지 뭐 생각만 한다고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겨울 내내 동계훈련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고는 안 되니까 그 추운 내내 동계훈련하면서 그저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홈런을 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계훈련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니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우리의 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을 따라가듯 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들에게 불어닥칠 환란이 있으니 제자들아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독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독을 당한 중독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다르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나쁜 습관 끊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꿀떡 같죠. 그런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끊어야겠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중독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들도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밤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제자들에게 영적인 힘이 약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너희들에게 불어닥칠 환란이 있으니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은 몸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더 피곤하죠. 이 제자들이야 때로 어부들은 이 갈릴리에서 훈련을 받고 힘든 이 노동을 했으니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예수님이 더 피곤했겠지. 그런데 그들은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몸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만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고난 때 있으니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데리고 갔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 아직 훈련이 덜 되다 보니 이들은 그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건 영적 무지함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이라고 해 큰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돌 던져서 주의를 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가 끝나면 잡혀가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그 겟세마네 동산을 채워가며 기도했을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따라 평상시랑 다르게 기도하시네.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저렇게 통곡하며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반응을 보여야 했을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였다면 멀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 소리 들렸을 겁니다. 애타는 마음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잠을 청하고 말았다는 것. 그 간절함이 그 애타는 그 기도에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무슨 일이 있나? 우리를 왜 깨우셨을까? 중간중간 오셔서 깨우셨는데 왜 우리를 깨우지? 그냥 내버려 두지? 전혀 그 이유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그 채찍, 그 고난,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름을 짜는 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 끊임없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건강한 게 중요하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지,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 예민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면
예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무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토록 고난의 참 기도를 드리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7절에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생각지 못한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죠.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련은 찾아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시험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뭔가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병원을 못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답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징조가 있습니다. 전조, 먼저 나타나는, 시험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지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는 걸 알게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들들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걱정이 오면 내가 그때 가서 다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들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기도요,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기도해야 되는지 깨어있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가서 기도한다? 아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린 나머지 이미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한다? 아이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자들이 배신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 전에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아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몇 번이나 깨워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만 보였지 십자가가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기도하러 데려가셨고 또 새벽이니까 방해받지도 않고 얼마나 최적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라는 마음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시험이 오기 직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나한테 기도하라는 생각도 없고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마음속에 기도의 부담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의 대신에 입맞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목회 칼럼단에 기도 맛들이기 십경이라는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맛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십자가를 주고 가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단 5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깨어 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내 몸의 소욕을 따라서 에이 모르겠다.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나중에 기도하지. 에이 내가 뭐 그렇게 뭐 뛰어난 믿음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부러지져 봐야 뭐 에이 뭐 모르겠다. 그렇게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저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알아.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어리석음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잘 아는데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인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잠자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